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찾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혹자들은 기독교가 예수가 창시한 것이냐 아니면 예수의 제자인 바울이 창시한 것이냐라는 그런 궁금증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예수는 종교를 창시한 적이 없다. 다만 이 땅에 와서 그의 계획대로 삶을 살아갔고 그 제자인 바울이 그 가르침을 기초로 하여 교리를 세우고 조직을 세워 기독교를 세웠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기독교의 중심이 누구시냐라고들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때 가장 많이 대답되는 것이 기독교의 중심은 예수님이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예언되어 있고 복음서에 예수님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고 서신서에 예수님 사역의 결과가 나타나 있으니 성경의 중심, 기독교의 중심은 예수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금 폭이 좁은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선지하심에서 시작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기원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계셨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계셨느냐라는 걸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뜻을 세우셨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결과 세상이 존재하고 인간이 존재하고 인간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을 예수라고 표현할 때 사람들은 자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분리해서 생각들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분리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하나님과 보혜사 하나님 모두를 합하여 하나님 중심이라고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계획하시고 그 보내실 것을 예언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신 그분도 하나님이시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의 사역을 성도 각자에게 인치게 하신 그분도 하나님이시니 성경은 하나님이 중심이다 라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모두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기독교의 중심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 사람들은 금세 기독교는 하나님 중심이라 인간이 소외되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눌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참 어리석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은 인간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중심은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권고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고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그의 목표라고 한다면 하나님에게는 자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권위와 권세와 위험에 근거하여 강력하게 통치하시면 모든 것은 쉽게 빨리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을 가지고 명령하면 그 누가 그 하나님 앞에 대항할 것이며 그 누가 그 하나님 앞에 대적하며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거부하지 못하며 아무것도 지체되거나 망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마치 하나님이 실패하신 듯한 표현 그런 것도 없을 것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들으시는 그런 모습도 등장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간을 설득하고 하나님과 자꾸 하나님과 인간이 대화하는 장면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분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분이기 때문에 권세와 위엄이 아니라 자비로 등장하시고 명령으로가 아니라 권고하시고 힘으로가 아니라 설득하시고 설득하시는 것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꼭 착각을 합니다. 아니, 예배하는 우리가 기쁘고 예배하는 우리가 즐거워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 왜 기독교는 모든 게 하나님 중심이냐? 그건 커다란 오해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과 인간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많은 사람들은 인간이 기뻐하는 예배는 우리끼리 드리는 예배니까 훨씬 간단하고 편리하고 쉽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울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인간의 오해입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그런 예배와 지금 지구상에 현존하고 있는 타 종교들, 즉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아닌 인간이 자신들이 믿는 그 자신들의 신을 향해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쉽냐? 하나님 방식이 훨씬 쉽고 사람의 방식이 훨씬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신은 인간의 절을 받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다 인간의 절을 받아요. 그런데 지구상에 있는 신 중에 오직 딱 한 분만 인간의 절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한 가지 사실로만 보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인간이 생각하여 드리는 예배 중에 어느 게 쉬울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훨씬 쉽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작년 재작년에 연 2회에 걸쳐서 타종교 수련회를 일부러 4박 5일 회비 내고 참석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종교는 절로 시작해서 절로 끝납니다. 그 종교가 그 사찰을 절이라고 표현하는데 왜 절이라고 할까? 그 기원이 뭘까라고 할 때 아무도 모른답니다. 그저 하도 절을 해서 절하는 집이다. 그래서 절이라고 했지 않나 그렇게 합니다. 예, 신을 향한 정성의 표시로 매일 아침 108배를 드리고 때에 따라 자신의 공덕을 드리고픈 간절함에 따라 1080배, 2000배, 3000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그 공덕의 필요로가 아니라 그 신의 계율에 어겼을 때의 징계의 수단으로 또 2000배, 3000배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1080배 저도 2번 해봤는데 허리가 휘는 줄 알았습니다. 야, 교회 오니까 세상에 이렇게 편할 수가, 단 1배도 안 받으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훨씬 쉽습니다. 기도도요, 기독교 기도가 얼마나 신 줄 아십니까? 기독교 기도. 우리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말이 가능해요. 졸리면 깨기도 하고, 말이 되다가 막히면 방언도 해도 되고, 하나님, 제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 기도하다가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이게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쪽에 가서, 거기는 이제 기도라고 안 하고 좌선이라고 하는데, 허리 딱 피고 앉아가지고 2시간 동안 한마디도 못하게 하는데, 안 졸릴 재주가 있나? 근데 또 존다고 와서 때리네. 아, 하나님 방식이 훨씬 쉽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 방식이 정말로 쉽구나라는 것을 제가 몸소 체험했습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의 알라신도 인간의 절을 받습니다. 최소한 매일 5회 이상 절을 해야 합니다. 기타 저와 여러분이 아는 모든 종교는 대부분 신상의 형태로 모셔져 있고 그 앞에 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애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인간의 절과 인간의 수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무속 종교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 무속을 행하는 것과 기독교를 행하는 것은 극명하게 비교가 되어 아, 기독교가 이렇게 다른 거구나라는 게 차이가 나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무속의 방법이 기독교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차용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속이 상합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수고와 역사를 다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유롭게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의 가장 대표적 특징은 정성입니다. 내가 신을 향하여 정성과 수고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기독교의 특성은 정성이 아닙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아주 정성스러운 거고, 낮에 일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소파에 앉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신령성이 떨어진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저는 심지어 우리들의 예배들마저도 인간은 인간을 힘들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의 절차가 맞았느냐, 예배의 순서가 맞았느냐, 광고가 들어갔느냐 빠졌느냐, 성경 통독이 들어갔느냐 빠졌느냐, 기도자가 있느냐 없느냐, 특송이 있느냐 없느냐, 봉헌이 있느냐 없느냐, 축도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사도신경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성경엔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모인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해서 합의한 대로 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배를 맞추려고 하면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어야 인간이 삽니다. 인간의 방법은 결국 인간을 더욱 살기 힘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인간에게 가장 좋다는 것을. 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그러면 일단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나하고는 다르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른 그분의 뜻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건 맞아요. 그분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까지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그동안 대조적으로 배워왔습니다. 내 뜻은 있지만 내 뜻을 꺾어야 하고, 내 계획이 있지만 내 계획을 포기해야 하고, 나의 소망이 있지만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하나님이 맡기시는 대로 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자아를 부정해야 된다. 나를 죽여야 한다라는 말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뜻이 있습니까?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중에 어떤 게 더 좋은가? 그 중에 좋은 것을 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 뜻 가운데 정말로 내 뜻대로 되었다가는 큰일 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사실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떤 분이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을 분석하면서 그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대부분 예수님이 본인이 행동하시고 그 행동을 설명하시는 게 비유의 대부분인데, 전혀 행동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네가 만약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가면 저리로 갈 것이다. 그걸 예수님이 직접 행하셔서 봐라. 난리다 난리. 이쪽에 야유회하고 있는데 갑자기 산덩어리가 와 있고, 이쪽에 체육대회하고 있는데 갑자기 운동장이 날아가 버리고, 큰일 난다. 내 뜻대로 됐다간 큰일 날 일들이 하나도 아닙니다. 내 뜻은 나는 좋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좋아하지 않을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졌다가는 세상에 금세 망할 일들이 전부 다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 뜻은 아니고 다른 뜻이 없다면 인간은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인간보다 더더욱 인간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뜻, 모든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와 여러분 뜻 세워봤자 평균적으로 한 30년입니다. 뭐 어떤 분 뜻 세우시면 지금부터 10년도 유효하지 않으실 분도 계실 것 같고, 저는 그래도 한 30년 유효하고, 뭐 저보다 젊으신 분들은 한 40, 50년 유효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뜻 세워봤자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향해 뜻을 세웠다 하면 평균 유효기간이 영생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세우는 뜻은 저만 좋거나 우리 식구만 좋거나 우리 가족만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나의 계획을 듣고 다른 사람이 그럴 수 있냐라고 노발대발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인간을 모두 행복하게 하시는 좋은 뜻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중심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로마서를 이어서 설교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이 매우 쉽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동의하시는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성경은 정말 쉽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경이 어렵다고 합니다. 왜 어렵느냐?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과 그 개념이 자꾸 성경적이 아닌 일반적인 의미와 혼동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과 2절만 보아도 말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실 때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 성경은 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이 되는데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이 이게 말이 안 돼.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말이 안 되는 거지 성경은 말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히 너희 몸을 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그 다음에 그런데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몸을 드리면 몸적 예배이고 영을 드려야 영적 예배이지 몸 드렸는데 영적 예배라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성도님들은 그 모든 말이 안 되는 걸 잘 극복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말이 안 되면 그냥 믿어버려. 누린교회 성도는 말이 안 되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분들입니다. 믿음은 누구에게 필요하냐?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분들이에요. 믿음이 있는 분들에게는 더 이상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의심이 필요한 겁니다. 믿는 자가 의심하는 것은 믿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믿는 바를 분명히 하고 내가 믿는 바를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한 그 사무에서 나오는 의심이기에 아주 바람직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믿음을 구해야 되고 믿음을 간절히 추구해야 합니다. 저 여러분은 이미 믿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피잖아요.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들로서 이제 말씀을 대할 때 왜 그럴까? 이게 무슨 말씀일까? 왜 말이 안 될까? 앞으로 성경 읽으실 때 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셔도 됩니다. 몸을 드리라고 했는데 왜 영적 예배라고 할까? 먼저 오해를 하나 풀어야 합니다. 이 인간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이 이미 익숙해져 있는 게 이것은 몸이라고 생각하고 몸, 육체, 육신 이거 말고 따로 영, 그래서 인간이 몸과 영으로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방식, 그게 기독교적인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대하실 때 어떨 때는 육적으로 대하시고 어떨 때는 영적으로 분리해서 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육체, 육신이라는 개념과 영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육체라고 말할 땐 몸을 말하고 영이라고 말할 땐 영적인 어느 부분을 분리해서 인간을 나누어서 다루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인간이라고 하는 통전적 인간이 죄에 속해 있는 상태, 죄에 잡혀 있고 죄인이 되어서 죄의 가치에 있는 그 상태를 육체라고 하고 이 육신이, 이 몸이, 이 인간이 하나님께 속하여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 있는 그것을 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인간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이 죄인에 속해 있냐 하나님께 속해 있냐라고 할 때 육적이다 영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다 영적이신 분들입니다. 왜? 구원받아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요 성도는 사실은 이런 말을 쓰는 게 아닙니다. 이 성도가 쓸 말이 아닌데 우리는 자꾸 이런 말을 써요. 아우 요새 영적으로 너무 눌려. 하나님 때문에 막 눌려요? 하나님이 가위 눌러요? 아우 요새 영적으로 너무 피곤해. 이런 말은 없는 거예요. 영과 육이 인간의 몸과 정신을 분리해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에 속해 있을 때 그것을 육체에 있다, 육신에 속하였다, 죄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를 너희가 영에 속한 자다, 새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표현이 사실은 아주 멋있는 표현인데 지금 이 번역상의 표현이 좀 아쉽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영적 예배니라라는 말 앞에 조그만 가로 1번이 쓰여 있습니다. 그 1번을 따라 밑으로 내려가 보면 합당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적이라는 표현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영으로 드리는 신령한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합당한, 이치에 맞는, 말이 되는 합리적인, 사리에 올바른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 전체와 너희 삶 전체를 하나님의 원리와 기준에 맞추어 합당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말이 되고 이치에 맞고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한 그런 예배니라 라는 표현입니다. 가끔 누린교회를 어떤 분이 말하면서 누린교회는 영적이기보다는 상당히 지적이다, 학구적이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린교회 대단히 영적인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될까? 그냥 기도하면 되지. 저희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기도하려면 기도하지 마라. 기도가 무엇인 줄을 알아라.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아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아라. 그것을 배워라. 깨달아라. 이해해라. 그리고 나서 바르게 기도하라. 왜 이렇게 말하냐면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기도를 배우지 않고 일단 기도부터 하자.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몇 퍼센트냐? 0%입니다. 없습니다. 성경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밝혀주신 말씀을 배우지 않고 내가 생각하고 추론하고 내가 연구했을 때 내 대답과 하나님의 말씀의 대답이 같을 확률이 몇 퍼센트냐? 0%입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배워야 하고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가르침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단순 무식형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데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성도가 되고 나면 가장 먼저 그리고 계속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알아가야 하고 그분이 왜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왜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무엇을 행하라고 권고하시는가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합당한 예배, 합리적인 예배, 말이 되는 예배, 이치에 맞는 예배,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한 예배, 누가 들어보아도 그래 라고 할 수 있는 예배, 이게 올바른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삶의 원리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이 되십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이 말이 되는 거는 인간적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신기하고 뭔가 희한하고 뭔가 미스테리하고 희한한 거 그것을 하나님적이라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인은 말이 안 돼. 예수쟁이들하고는 이게 도무지 통하질 않아. 아니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합당한 예배, 이치에 맞는 예배, 말이 되는 예배,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그걸 요구하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까작을 다녀왔습니다. 이게 해외를 처음 갔다 와서 말이 많습니다. 이게 유효기간이 한 달은 갈 겁니다. 아직도 일주일 남았습니다. 안 한다고 마음을 먹는데 입만 열면 까작이 나오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는 날, 가는 날도 제가 김포에서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는데 한 200명 정도가 타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뭐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다른 어떤 선교팀들도 가는구나. 그래서 이제 저런 사람들이 가는구나. 이제 그러고 같이 갔습니다. 제가 이제 오는 날 월요일 날 6시 10분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숙소에서 한 3시쯤 일어나서 씻고 3시 반에 출발해서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수속 다 밟고 5시 40분에 이제 탑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6시 10분이 딱 됐는데 이게 뜨질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나 그랬더니 어텐션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어쩌고 폴로자이 어쩌고 해서 이게 또 뭔가 늦나 보구나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데 앉아갖고 1시간을 대기하는데 안 갑니다. 그런데 제가 딱 타면서 오늘은 빈자리가 많다. 그래서 제가 통로 쪽에 앉았거든요. 그래서 비행기가 뜨기만 해봐라. 얼른 내가 창문 쪽에 가서 앉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게 안 뜨니 옮기지도 못하고
그래서 지난번 제가 올 때 만났던 그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야, 나는 일주일짜리 왔는데 그 사람은 열흘이나 2주짜리 왔나 보다. 전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고서 1시간을 기다리는데 1시간 기다리고 있으니까 갑자기 승객들이 우르르 몰려오는데 누가 몰려오냐면 그 인간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 예수쟁이 인간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갑자기 성질이 확 나요. 아, 저 인간들이 게을러 터져가지고 비행기를 잡아놔서 지금 내가 1시간째 이러고 있구나. 그 생각을 먹고 있는데 딱 올라오면서 자기들끼리 막 요란법석 떠들면서 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셔. 우리가 비행기 잡아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금까지 비행기를 잡아놨네. 제가 목사라 안 팼지. 얼마나 화가 나는데. 제가 한국에 2시 반쯤 도착하겠다고 했는데 벌써 출발이 늦어지니 이게 저도 다음 스케줄이 있는데 물론 자기들은 그게 기뻤을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속으로만 아이고 그랬는데 다행스럽게 비행기가 좀 붙잡아 놔서 자기들이 탈 수 있었고 대신 올라올 때 모든 승객들을 향하여 죄책감 가운데 민망함 가운데 부끄러움과 송구함으로 이러고 들어와 줘야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지들끼리 하나님은 살아계셔. 우리 기도를 응답하셨어. 와,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 그 영적 예배인가요? 그게 합당한 예배인가요? 그게 이치에 맞는 하나님의 찬양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늦었으면 다음 거 타. 간단하잖아. 비가 온답니다. 비가 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맞으면 되죠. 비가 오면 맞으면 돼. 근데 왜 기도해서 비를 일본으로 보내? 지금 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쩌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바꿨다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줬다고. 그게 이치에 맞고 그게 합당한가요? 우리는 그걸 자랑합니다. 우리는 그걸 간증이라고 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요. 아무도 기독교가 합리적이다. 이치에 맞다. 말이 된다. 상식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도우신다.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적절하게 운영하신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합당한 방식으로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라. 라고요. 자, 오늘 로마서 12장 자체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장부터 11장이 나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12장 이제 3절 이후부터 구체적 행동 하나하나가 나올 것입니다. 그 행동의 내용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나 세상에 있는 교훈집 또는 처세술에 기록된 것이나 똑같습니다.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고 처세십은 원수는 가서 죽여라 이렇게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도 원수를 축복하라고 나오고 처세술도 원수를 불쌍히 여겨라 라고 나옵니다. 성경은 화가 나면 저녁에 그 화를 풀고 자라 라고 나오고 세상 책은 화가 나면 승질내고 자라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나 세상의 가르침이나 가르침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 어떻게 다른가를 이해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 다른 게 성경은 1장부터 11장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앞에 있어서 그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기에 오늘부터 나오는 12장 행동이 자연스럽게 결과적으로 열매로서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교훈집이나 처세술에는 1장부터 11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놓으신 그런 수고와 은혜가 없습니다. 대신 성경에는 없는데 세상에는 있는 게 있습니다. 성경은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고 12장부터 15장까지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가 나오고 16장에는 성도 간의 인사가 나옵니다. 17장이 없습니다. 17장에 너희가 12장부터 15장까지 나오는 이 하나님의 권고를 잘 순종하면 너희 삶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리라. 너희 삶 속에 물질적 풍요를 주리라. 너희 삶 속에 대박나게 하리라. 너희 삶 속에 번성하게 하리라.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이 없고 그 인간의 행동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행하라! 그렇게 하면 너는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나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는 종교이고 세상은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12장 자체에서도 1절이 나옵니다. 1절에 너희 몸을 드리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합당한 예배로 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등장하는 것이 분별해라, 이해해라, 깨달아라 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무지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믿기만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좀 더 엄밀하게 말해볼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믿음에 대해서는 신경 끄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내가 믿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믿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했듯이 앞으로도 그 믿음을 우리가 유지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지키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믿음이 아닙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우리의 영역은 무엇이냐? 그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 믿음의 보장을 받은 자로서 나에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 믿음 안에서 나에게 오늘 읽을 그런 본문들의 내용을 권고하시는 그 하나님의 내용, 그것이 무엇이냐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뭐가 합당한지, 뭐가 옳은지, 뭐가 이치에 맞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장에 다시 한번 분별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행동과 실천을 요구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이제부터 내가 할 행동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다 알아라. 알고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라고 등장합니다. 기독교는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꾼다는 말은 이 생각에서 저 생각으로 바뀌고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소극적 생각에서 적극적 생각으로, 수동적 생각에서 능동적 생각으로 그렇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당연히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차원의 일을 해야 합니다. 인간 차원의 일, 그거 인간이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으로,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생각은요, 내가 맘먹으면 되고 뭔가 동기부여되면 다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정도의 마음을 바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는 그것,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하는 그것, 하나님은 그걸 해주셨고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 중에서 이 생각 저 생각으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생각, 즉 죄에 잡혀있기 때문에 죄 생각밖에 못하는데 죄의 생각 말고 하나님적 생각, 하나님적 가치, 하나님적 기준으로의 변화, 우리에게 그 변화를 이미 이루어 놓으셨고 그 변화를 깨달아 알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음을 바꾸는데 대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 또한 이 세대에 어떤 행동들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마음, 이 세대가 적용하고 있는 가치, 이 세대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 원리와 개념과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사고방식, 이 세대의 인식, 즉 구원받지 않은 인간들의 죄의 사고방식, 그 방식을 따라가지 말고 이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기준을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3장에 가보면, 4장에 가보면 재미난 구절이 하나 등장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그 생각들을 팍팍 깨는 것들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사람의 괴술이나 간사한 유혹 이건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이런 표절이 나옵니다. 사람의 기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나옵니다. 모든 교훈의 풍조. 여러분, 교훈은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훈은 좋은 말이요 인생의 경험의 산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간사한 유혹이나 계율에 빠지지 말고 모든 교훈을 따라가라 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간사한 유혹, 사람의 기술, 모든 교훈의 풍조, 그 모든 것에 빨려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인생의 교훈이 정말로 인간이 살아가는 멋진, 정말로 맞는 바른 교훈인 것 같지만 그 인간의 교훈 또한 죄인이 만들어내는 교훈이기 때문에 나는 좋고 남은 나쁘고 우리는 좋고 다른 사람은 나쁘게 되고 자기들은 좋고 타인들은 나쁘게 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마음의 변화, 가치의 변화, 원리의 변화, 기준의 변화, 행동의 개념의 변화입니다. 기독교의 변화를 그 죄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의 변화라고 하는 마음의 변화로 가야지 행동의 변화에 우선적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물론 기독교도 행동의 변화를 강조합니다. 그때 행동은 마음의 변화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서 소개됩니다. 세상에서 바꾸기 제일 쉬운 게 뭐냐? 행동의 변화입니다. 행동의 변화는 정말로 쉽습니다. 아이고, 행동이 변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아니에요. 행동 바꾸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우리 전사님 중에 이원열 전사가 있습니다. 그 집에 가보면 깜이라고 털복숭이 강아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애완견을 안 길러봐서 이 개를 잘 다룰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갈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데 이 개가 아니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 말을 잘 알아듣고 어떻게 그렇게 하라는 대로 하고 어떻게 그렇게 뭐 가릴 거 다 가리고 앉을 때, 설 때, 누울 때, 올라갈 때, 안 올라갈 때 어떻게 그렇게 잘 하는지, 야, 이게 개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개를 저렇게 개가 아닌 것처럼 개의 행동을 안개의 행동으로 바꿔놓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힘 하나도 안 들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개를 말 잘 듣게 하는 방법, 패면 돼. 앉아. 안 앉아. 한 대 패면 돼. 아이고, 안 길러봐서 저런 소리를 해. 그렇게 패면요, 물어요. 물어? 그럼 굶기면 돼. 지가 물 힘도 없게 굶기면 돼. 그러면 지가 물 힘도 없지. 안 하면 터지지. 그럼 어쩌겠어. 말을 듣겠지. 그 동물 쇼에서도요, 조련하는 거 뭐 이것저것 다 있죠. 그런데 제 아무리 해봐. 먹을 거 안 줘봐. 하나. 자, 점프 잘했어. 짝짝짝. 됐지? 아니요. 그때 물어. 먹을 거 줘야 돼. 행동 변화요, 간단합니다. 행동 변화가 제일 쉬워요. 남자들은 이거 다 압니다. 남자들 행동 변화, 한 번씩 경험 다 해봤잖아. 군대 갔다, 남자는 진짜 새 인간 돼서 나옵니다. 뭐, 게으르던 거, 반찬 투정하던 거, 뭐, 어질러 놓던 거, 그거 다 고쳐요. 뭐, 들어간 지 한 달이면 싹 행동 개조해갖고 나옵니다. 왜? 달리 방법이 없잖아. 안 하면 패는데? 운동장 뛰어. 그거 왜 뛰어야 됩니까? 저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설명이 오는 게 아니라 군합발이 와 있어요. 무슨 재주로 안 해, 지가?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 무지하게 쉽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변화가 안 되니까 그렇게 변화된 행동이 금세 언제나 원위치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목적은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입니다. 제발 기독교의 열매를 행동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간증할 때 행동의 변화를 간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간증하면 꼭 이런 거야. 아유, 우리 그이가요, 새벽기도도 징그럽게 안 나오고 그러더니 요새는 웬일로 은혜 받았는데 새벽기도도 잘 나가요. 그거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새벽기도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는 거 20년만 기다려봐. 나이 60 넘으면 다 나와. 왜 잠이 안 오는 걸? 새벽에 잠이 깼는데 할 게 없어. 그때 영업하는 데라고는 그저 야시장하고 교회밖에 없는 걸 뭐. 그럼 나오겠지. 행동의 변화가 아닙니다.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기독교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예요. 그 마음의 변화가 있으면 그 사람의 삶 전체가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느 특정한 행동이 변화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가 변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변해버리니까.
그래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 자체가 다 변해가 버리니까 그렇게 변화된 삶, 그 삶은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하느냐?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것이 합당한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특정 종교적 활동을 강화하고 특정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내는 것으로 삶 전체를 예배로 드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가 아니라 네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어떻게 하든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어제 병원에 신방을 좀 다녀왔습니다. 제가 원래 신방을 잘 안 갑니다. 특히 병원 신방은 더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 힘들잖아요. 힘들잖아. 어제도 병원을 갔는데 산부인과 병원에 어제 수술해서 나온 사람을 그 누워서 화장도 안 하고 쌩 얼고 있는데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 가서 입만 열면 우는데 근데 또 가야 된다고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이제 저는 밖에 있고 들어가 봐라. 내가 들어갈 만한 사정이 되나 안 되나. 뭐 들어갔다 한 20초 있더니 신호가 와 들어오라고. 들어갔어요. 들어가 서로 할 말이 뭐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위로가 됩니까? 그저 같이 우는 것밖에는. 잠깐 뭐 일어나려고 그래. 뭘 일어나고 앉아가. 그래서 그냥 앉아 계시라. 그래서 그냥 기왕에 일어난 거 안 일어나면 좋았는데 기왕에 일어난 거 어떻게 하냐. 기왕에 일어난 건 일어난 거고 이 기회를 하나님의 선용하심의 은혜를 또 구하며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숙하도록 합시다. 기도 한번 하고 얼른 나오고 빨리 가야 쉬지. 가능한 전 아프면 아파서 못 가고 며칠 지나니까 낫대. 나한테 왜 가? 모르겠어요. 제 생각이라 그런지 만약 제가 아파 있는데 막 성도님들이 어머 목사님 아프시다면서 오자 그러면 나는 싫을 것 같아요. 제발 좀 내비둬 나 좀.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요청만 하면 다 가겠습니다. 요청만 하면. 거기를 갔다가 또 시내에 우리 성도님 사업장이 한 군데 계세요. 그래서 이제 간 김에 올라 그랬더니 거기 또 들러보자. 그냥 해서 뭐 몇 주 안 나왔으니까 갑시다. 가서 이제 지다봤더니 깜짝 놀래. 왜? 안 온다는 목사가 갑자기 나타났으니 이게 웬일이냐. 그러면서 갑자기 이 놀라운 표정을 지면서 본인이 우리 관리 대상에 들어갔냐고. 아이 그런 거 없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뭐 한 2, 3분 얘기하고, 거기도 사업장이니까 손님도 아닌데 오래 붙잡혔으면, 간다고 이제 기도하고 또 이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막 나오는데 내일 교회에서 봅시다. 그랬더니 저기요 목사님 사실은 내일 교회를 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남편이 등산을 가는데 맨날 혼자 가니까 호랩인 줄 알아갖고 이번 주에는 부부 동반해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내일은 제가 거기를 다녀와야 돼서 저 결론이 뭐요? 했더니 교회 못 간다고요.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대답을 멋있게 해줘요. 어느 산에 가? 어디 산이래. 하나님이 그 산에도 계셔.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시오. 예, 기독교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어디에 가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것으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 삶 전체를 하나님의 원리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즉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하지 않으면 다 죄고,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과 원리와 마음으로 하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천국에서 하나님과 성도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로 4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경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것이 산제사요 이것이 합당한 예배입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제사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누린교회는 종교적 활동을 거의 다 폐지하였고 교회의 대부분의 행사들도 다 없애버렸습니다. 신앙의 특징을 없애버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전 삶의 영역으로 확대시킨 것입니다. 오늘 예배 오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내일부터도 하나님의 원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내일부터도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헌금하셨습니까?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내일부터도 모든 물질을 포함한 전 소유물을 하나님의 가치에 맞게 잘 사용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친절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내일부터도 가족과 친지와 주변 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친절을 베풀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원리에 합당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